감사를 실천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단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사실 가장 많이 쓰기도 하죠, 우리가.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는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감사. 근데 사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누가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뭐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럼 당연히 감사할 일이요. 감사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정말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죠.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중산층도 지금 밑으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월 600 이상 수입이 있어야 중산층이 되는. 어, 그 정도가 안 되면 뭐 다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점점 올라가죠. 이 중산층의 수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삶을 영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올해는 또 그 건보료랑 뭐 이런 것도 오른다고 지금 오른다고 지금 난리는데 월급도 줄을 거 아닙니까 빠지면. 돈은 월급은 안 오르고 내는 건 많고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가 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게 올랐다고 하지만 다 오른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에 90% 이상은 95%인가?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뭐 몇 억씩 빚내 가지고 해 가지고 몇 억 마이너스 되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물류 그 플랫폼 하나 큰 플랫폼 지금 난리죠. 난리여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상황이에요. 어젠가 미국이 저쪽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대통령 잡아갔던데 대단합니다. 대단한 나라. 옆에 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거기에 저기를 잡아간 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 가지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뭐 가뭄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보면 좋은 일이 딱히 없었다? 딱히 없었다?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질병이 있어도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쓰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면 장래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화만 내.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감사하다. 우리 우리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이 들어보셨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면 왜 나와서 우리 힘들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않으면 다행인가? 하여튼 그런 거요. 근데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은혜이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거를 이제 잘 모르죠, 사람들은. 야, 자녀들도 잘 모르고. 내가 하는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거. 요즘에는 아이 하나 키우려면 3억 5천인가 든다 그러던데. 요즘에는 3억 5천인가 3억 6천?
저희 옛날에는 2억이라 그랬던데 여기 애들 키우려면 2억 든다는데 요즘에는 3억 5천 든대요. 와. 그래도 다 뭐 되긴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렵겠죠.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쉬운 일은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건물주 그분들도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건물주도 힘들 저희도 예전에 있었던 때 그 건물주 그 사장님이 맨날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건물주인데 힘들어서 우리 월세 올려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런 거예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엔. 건물주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망하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가야지 안 될 거야. 아예 우리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럼 망하죠. 그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야 잘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성적이 잘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미 글렀어. 이래버리면 그날 끝나는 거잖아요. 학원을 다녀도 무엇을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 16장에 보면 6월절, 11절에 6월절, 9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부터가 초막절. 요 세 가지 절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은 1년에 세 번씩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부활절, 그때가 6월절 그 시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감사절. 그래서 첫 열매 감사, 보리 수확하는 그 첫 열매 감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 맥추절. 그 다음이 마지막에 초막절,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거둬들임에 대한 감사. 기본적인 공통점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년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올해 2026년도에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예. 올해도 글렀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내가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작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며칠 가? 3일을 못 가. 3일을 못 가.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4일이잖아. 작정한 거 되셨어요? 이미 벌써 포기했어요? 벌써 포기하진 않았겠. 만약에 포기하면 뭐 상관없어요. 우리 또 구정이 또 있잖아. 새로운 새해가 또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결속, 다짐을 하고 살아가면 그게 잘 지켜지지 않죠,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작심삼일이면 4일째 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다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진행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 그럼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찬양을 좀 더 해야겠다. 뭐 그런 것들,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겠다. 올해는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근데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감사하는 요소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볼게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1절이래. 13절 시작.
13절 시작. 아멘. 예, 초막절을 지키는데 1회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얼마만큼? 7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다른 거 말고 뭐만 하라고요?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거리가 여러분 감사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적으라 그러면 뭐 마땅히 지금 감사할 게 딱히 별로 없는데 뭐 그렇게 감사에 대한 얘기를 쓰라 그러면 옛날에 그 감사 매일 감사 하루씩 감사하자 뭐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막 감사 맨날 감사 제목 쓰고 막 그런 것들 제가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봤었는데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마땅히 쓰면 마땅히 사실 쓸 게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쓴 게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면 감사. 뭐 그 정도잖아요. 그 외에는 뭐 딱히 쓸 게 없어요. 뭐 사고 안 났으면 감사. 이것도 뭐 맨날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요소를 그냥 일주일 동안 감사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축제같이 지키라는 거겠죠.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아멘. 감사를 하는데 그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요? 내가 스스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나누게 되면 그 감사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늘어날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운데 감사하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공동체와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긴 한데 항상 나와서 함께 그것은 내 삶을 나누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감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늘어난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누어야 되니까. 여러분 나의 감사를 나누어야 그 사람들도 듣고 같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아멘. 예,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 근데 여기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 하냐면 복 주실 것이니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주신 거잖아요.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또 감사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미리 감사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미리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리 감사. 감사를 당겨서 하는 거죠. 아직 내가 받지 못했어. 그런데 감사를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만 집착하게 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망할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봐도 직장을 봐도 사업을 봐도
원망할 게 많지 사실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되게 과거는 과거,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해요. 왜 사세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거 상당히 많이 듣죠.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단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예, 미리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리 감사. 그 다음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17절. 아멘. 그 다음에는 감사를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그 우리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보통은 나도 감사로 할 때 뭐예요? 다음에 선물을 하죠. 누가 내 생일에 선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나도 보통 선물을 하죠. 대부분은 야 우리 같이 서로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퉁치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냐면 주고받으면 뭐 서로서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생일에는 서로서로 통치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생일이나 우리 뭐 성탄절에도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연을 주는데 뭐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때는 안 하죠. 저희가 그런 건 안 하는데 그 빼빼로도 잘 안 하고 하는데 그런 때는 뭐 안 하더라도 성탄절이나 그리고 뭐지? 생일 뭐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물하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물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내 마음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림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야. 감사할 때는 항상 무엇이 간다?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가.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을 보통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여러분 뇌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으면 끝이죠.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진 않잖아요. 보통 뇌물은 누가 줘?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뇌물을 주죠.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뇌물을 받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막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든 그렇지. 그런데 어디든 그래요. 뇌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뇌물을 뭐 그렇게 쓰잖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뇌물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진행이. 뇌물은 목적이 있는 선물이잖아요. 목적이 있는 선물. 근데 예물은 목적이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렸어. 그건 뭐예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강요가 된 거죠. 그래서 헌금이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가를 내가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 그게 교육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드려야 돼. 이건 뭐예요? 뇌물이에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예물이라고요. 예물은 뭐라고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시니까 뭘 하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것까지 네가 지금 감사하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줄게. 네가 나에게 이걸 줬으니까 그에 합당한 뭐 내가 그거에 맞게 내가 뭔가 줄게.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아 내가 10만 원어치 합당한 뭘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만 원을 드려도 천 원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보통 이제 어버이날 되면은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이럴 때는 꼭 만들어 와요. 무엇을? 카네이션을 만들어 와요. 뭘로? 종이로. 종이로.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다고요. 그러면 누가 꽃으로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나에게 줬어. 근데 우리 아이가 종이로 카네이션을 나에게 줬어. 어떤 거 가슴에 차요? 종이로 된 카네이션을 찬다고요. 그 허접한? 그 허접한. 이게 얼마나 허접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 꼬맹이들이 그거 만들어 온 게 얼마나 허접해요. 그런데 그걸 찬다고요. 왜? 우리 아이니까. 내 아이가 그걸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거니까 그걸 찬다고요.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브로치를 줘도 그걸 찬다고요. 왜?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를 줬느냐, 무엇을 줬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그러니까 내가 기쁘니까 더 주고 그러시는 거죠. 1,000원어치만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어치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항상?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다지만 그것도 중요한 말이 그거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거죠. 마음에 정한 이게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인데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에 딱 돌아볼 때 물론 안 되는 거 있었고 힘든 거 있었고 어려운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을 미리 당겨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잘 안 해요. 그걸 잘 안 해요. 그걸 잘 안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하면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조건이 돼야 그래도 조건이 돼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 그리고 집에 왔어.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잔치를 베풀고 하죠. 집에 안 오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잘 못 가요. 거기까지 잘 못 가요. 그래서 그곳까지 꼭 도달하시고요. 올해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